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딱 보셨을 때에 저게 시작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이제 시작을 했기에 아직은 이런 상태입니다. 중등부에서도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아이들이 저기서 이제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던데, 네,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좀 행하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조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다 보니까 좀 관심사가 주로 운동이나 혹은 음식을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 또 그 영상이나 자료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계속해서 좀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볼 때 되게 다양한 영상들이 나옵니다. 어떤 영상들은 운동의 종류, 또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몇 끼에 나눠서 먹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먹어야지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영상들도 있듯이 되게 다양하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영상들이 요즘은 또 유독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볼 때에 사실 공통적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영상들, 모든 운동의 방법이나 혹은 식이요법, 그런 이제 먹는 음식이 조절하는 그런 다이어트의 방법이든 어떠한 방법을 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어떻게 건강하게 먹고 또 건강하게 차려 먹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떠한 영상을 보더라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습관이 약간 망가졌기 때문에 교회 오고 나서 거의 15kg가 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찐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이제 충격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다시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습관을 다시금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다시금 이제 헬스장을 끊고 이제 시작을 해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매일 다니고 있고요. 또 음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피곤할 때 조금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건강해지기 위한 습관을 계속해서 좀 이제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마치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떠한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하는 습관, 또 예배 자리에 나아오는 습관, 이러한 습관들이 길러져야만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공생애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얘기하고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히 그동안 가르치셨던 것들을 몸소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어떠한 사역을 마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에 올라가시기도 하셨고, 또 어떠한 일을 앞두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을 앞두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가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어떠한 일을 앞두고 있었냐 하면 바로 시험 혹은 고통, 이런 것들이 다가오기 직전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문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40절에서 나와 있는 이 유혹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잡혀가실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사건, 또 그 후에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행동을 보이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 스스로도 그러한 고통, 어떠한 시험을 앞두고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고통에 대해서 미리 알고도 계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회피한다든지 또 스스로 지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을 저버리실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것은 시험이 다가올 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몸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면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어떠한 시험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그런지 운동에 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운동과 정말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금 여유롭고 또 제 몸이 여유롭고 제가 시간이 여유로우면은 헬스장을 똑같이 가더라도 그날은 좀 여유로우니까 10분을 더 하기도 합니다. 20분을 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너무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고 또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너무나도 할 것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이렇게 다 보이기 때문에 너무 여유가 없을 때는 헬스장을 가더라도 사실은 하기 급하고 그저 그냥 딱 정해진 것만 하기 급하고, 때로는 아예 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에, 혹은 시간에 쫓길 때에,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 있을 때에 내가 그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서 또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서도 야곱이 그의 형 에서로부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사네립이라는 곳에 그 위협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에도 역시 그도 기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본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시험을 앞두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떠한 시험을 앞두시고 어떠한 고통을 앞두시고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다가오는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진다는 것, 시험에 들고 그것에 넘어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것을 다른 핑계로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분명한 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사실 괴로운 일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안 받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다른 시험을 받긴 하지만 우리는 모두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습관이 가지고 있을 때만 그 시험에서 우리가 기도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고 능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먼저 기도의 습관을 만드실 것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오르셨던 것이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이제 본문 42절에서 보여집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기쁨 혹은 슬픔에 합당한 어떠한 몫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통, 이 세상에서 사실 오직 한 번, 그 누구도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겪지 못했던 그 고통, 예수님만이 겪으신 그 오직 한 번만 있었던 그 고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대신 버리심을 당하신 자리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배척하셨고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잔이라고 이제 42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을 것임을, 이 잔을 옮겨질 것임을, 이 잔이 나에게 옮겨질 것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절에서 나타나듯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또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도 가지셨고 또한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의지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잔이 나에게,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라는 것에서 여기서의 나는 인간으로서 그 육체를 지니신, 사람의 육체로서 오신, 인간의 몸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몸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서 사실 모든 고통을 똑같이 겪으시는, 그 모든 고통을 견디는 능력도 같은 그 육체로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만을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 집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외가 쪽이죠. 외가 쪽 집안이 사실 이제 과거 무속인 집안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도 사실 그냥 믿지 않는 집안이셨고 어머니 쪽에 특별히 무속인 집안이셨고 저는 뵌 적은 없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그 집안 분들 가운데에 무당 일을 하신 분도 한 분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가끔 이제 어리실 적에 굿을 모습을 자주 보셨고 또 그 굿을 할 때에 작두를 타는 모습 혹은 뭐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또 평안을 위해서 그런 번영 같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고통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정말 그 시끄럽고 번잡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종종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곤 합니다.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훨씬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은 드는 것은 사실 굿을 하는 것을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과거에는 어디서든 종종 한 번쯤은 볼 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굿이라는 것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것을 비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사실 어원적으로 봤을 때에는 교회만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원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그저 신에게 비는 일 혹은 의식,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러한 굿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속신앙 굿뿐만 아니라 불교나 어떠한 종교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기도라는 행위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신앙에서 하는 기도, 다른 점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라는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독신앙이 베이스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종교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포되는 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인 경우,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뜻이 담겨 있고 사람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조건적인 성공을 빌기도 하고 또 자녀의 성공을 빌기도 하고 자녀의 행복만을 빌기도 하고 각자 마음 가운데에 그저 평안을 위해서 빌기도 하고 또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그저 하루빨리 꺼내달라고 비는 모습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사실 이 또한 그들은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들의 문제점, 이러한 모습들의 문제점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기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은 다른 무당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절을 찾아가 보기도 하는 등 그런 빈 주체, 어떠한 신이라고 이제 모신 그 신이라는 존재를 떠나서 또 다른 신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이러한 행동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이라는 것을 내 손바닥 안에 가둬서 나의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빌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기를 원하는 신으로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또 제시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으셨고 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 지게 되실 책임에 대해서 잘 감내하기를 소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각자 상황에 따라서 또 처한 환경에 따라서 사실 그 기도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소원을 솔직하게 아뢰을 수는 있으나 그 후에 주저함 없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그리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그리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되어야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한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고통을 아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 천사, 이 천사는 위로의 의미보다도 계속해서 감내하시도록 그 시험을 계속해서 감내하시도록 도우셨다는 뜻이며 우리 역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에 대해서 감내하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구절에서 힘쓰고 애써라는 말은 원어로 아고니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힘쓰고 애쓰기도 하였으나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죽을 지경의 두려움을 가리킨다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 고통과 두려움 역시도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두려움을 겪으실 수 있었고 또 두려움을 겪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로 겪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알고 겪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겪었던 고통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의 죄와 그 허물을 그 저주를 대신 걸머지신 만큼 그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모두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몰려올 것인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더욱 간절히 정성과 그 노력을 더 기울여서 기도하셨던 것이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시험도 받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놓이고 끊임없이 놓이고 또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놓여지고 또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통을 앞두시고도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습관처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제 C.S. 스프롤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그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일이 되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조금 더 조급해지고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자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죠. 내일이 되어봐야 안다라는 고백처럼
그때가 되어봐야 한다는 그 고백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언젠가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저 기도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당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에서만 이러한 슬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혈과 육은 지나친 기쁨이나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기도는 분명히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보이신 모습처럼 우리는 누구보다도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 신성 또한 지니셨기 때문에, 지니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기도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또한 회개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어떠한 이유도, 그 외에 어떠한 이유도 존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또 우리가 모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고, 또 기도의 습관대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